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자 34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사성녀는 일기 1817번에서 내가 비참함 자체임을 느낄수록 그분에 대한 나의 의탁은 더 커졌다라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알게 될수록 이 비참함이 인간 본성을 깔아먹어버리면서 완전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말은 그렇게 아주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밀고 가지요. 그렇지만은 하느님 앞에서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삐뚤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본성적으로 인간 본성이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의 비참함을 알아내는 거예요. 혼자서 골방에 가가지고 끙끙 앓아가면서 실세 타령이나 해가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래 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면은 그 어디지? 또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체 앞에서. 파우사 성인을 보면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수록 어떤 전례적 동작을 하게 되냐. 엎드렸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일기에서 보면. 나는 내 비참함의 10년을 알수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것은 하느님 없이 정말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없이 비참한 존재예요.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의 비참함이기 때문에 하느님 은총과 그리고 협력 그리고 자비 그것에 의해서 위대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 갖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위인전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을 통틀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비를 가장 많이 받고 창조가 됐고 또 우리 삶이 끝나는 날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 사실은 이제 사랑 안으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완전히 하느님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는 하느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삼일째 안에서 누린다는 거였죠. 이건 너무 이제 요 정도만 하면 글쎄 지금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안 죽어봐서는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우리 삶이 아무리 여기서 비참하고 그래봤자 시간이 있다고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저렇게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우리도 다시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허비하고 있다는 사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왜 성당에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다녔는데 내 처지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도 또 내가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그 평생이라는 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찰나지간이에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100살 동안 쭉 자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건 기분밖에 안 돼요. 그 기분밖에 안 되는 걸 갖고 뒤밀면서 평생을 나는 이렇게 했네라고 한다는 게 웃음이잖아요. 응? 우리가 뒤미는 것은 만일에 동전으로 치면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내미는데 그걸 보시고서 하느님은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백지수표란 말이에요. 무한대로 가져가라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중요한 걸 알기만 한다면이에요. 하느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알기만 한다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다 주세요, 예수님께. 씨름 선수가 삽바끈 잡고 있듯이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라고.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제 의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놓아버리라고 했는데 절망이나 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응? 자, 제가 과일 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을 사러 왔어요. 여기 한국입니다. 그럼 뭘 줘야 됩니까, 내한테? 카카오페이,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금전징액을 줘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금액은 한국 돈으로 된 거라든지, 여하튼, 카드를 하든 뭘 하든, 그거를 원하는데,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 가나 또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나는 알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화폐를 들고 와서 이거를 과일을 사려면 내가 줍니까? 안 주지? 내한테는 이거는 쓸모없는 휴지 조각인데.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걸 줄 건데.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뒤밀지 말고. 그래놓고 열심히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주면서.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의탁하라 이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응?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 붙이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죠. 나는 의지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 의지와 자존심이 하느님보다 더하다면 하세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몸소 성목요일 만찬 때 제자들의 밖에 발을 씻겨주시죠. 주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봉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 봉사한다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봉사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빨래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아니요. 봉사라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장 발은 지저분한 데잖아요. 가장.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깨끗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이제 생활 문화죠. 손으로 밥을 먹죠. 발로 안 먹습니다. 발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손으로 먹잖아요. 그 손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천한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을 명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 저는 이만큼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그렇게 표를 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인 뭡니까? 성찰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마치도 한겨울날 날이 바깥에 너무 추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난로 가까이 가죠. 쉽게 이제 난로를 피워서 이제 난방을 하는 그런 집이라고 치고 그쪽에 가까이 갑니다. 계속 추우니까 더 가까이 가죠. 내 삶이 팍팍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형편없다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으쌰으쌰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용기를 내보자. 화이팅! 힘내자. 그래봤자 죽어요. 그 이야기는 만용입니다. 하느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자, 이것을 잘 이끌어가면 이제 비참함 자체임을 느낄 때 의탁은 더 커지게 됐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은 집에서도 구석 다락방에서도 구석진 곳에서도 하지 말고 거룩하신 성체 앞에 주님 앞에서 하라. 그럴 때 은총이 넘칠 수가 있어. 자신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은총은 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성자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간적 비참함을 체험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더 깊이 깨달았다. 비참함을 체험했는데 왜 하나님 자비를 느낍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돌본다는 거예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비에 막 흙탕물에 진흙탕 구더기가 내가 이렇게 다 뒤집어 써가지고 막 더럽고 막 이런 상태에서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다가와서 꼭 안아주고 우산을 씌워줄 때, 그때 우리는 놀래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는 더럽습니다. 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괜찮아. 네가 추운 게 문제지. 옷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인간이 비참하면서 오들오들 들고 이렇게 정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나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따뜻해질 때까지, 내 체온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 자신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이 귀한 옷이 다 내 때문에 다 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실 때 그 충격, 그 사랑은 또 자비는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렇게 안아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위대한 하느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안아줬으니 그 사랑을 알았다면 너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해주는 거다. 비참함의 결과는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바울사 성령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적 생활에서 한쪽 눈으로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두 번째로 다른 쪽 눈으로는 하느님 자비의 10년을 본다. 1기 56번 라는 원칙을 채택했다. 한쪽 눈으로는 내적 생활에서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느님 자비의 10년을 본다. 위대함을 보겠다. 본다. 행동 방식으로 채택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죠. 한쪽 눈으로는 내 비참함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른쪽 눈으로 하느님 자비의 10년을 바라본다.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놓여지게 되면요, 혼자 있다는 생각을 느낄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어떤 때는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도 내 자신의 내적 생활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느님은 누구를 통해서 열어두셨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준 거예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교회에 주게 됩니다. 바울사 성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현존을 많이 느끼고 예수님께서 자주 발현하셨던 바울사 성녀는 외롭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외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으로 그런 시시한 그런 외로움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시는데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기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은 이제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기계가 돌아가야 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은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데 혼자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울사 성녀는 점점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하면서 이제 혼자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초기에 이런 부분들, 내만 이런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가슴은 벅찬데 혼자라는 것은 또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울사 성녀는 끊임없이 뭘 청하게 되냐면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참 묘하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적으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재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현실적인, 현실 감각이 있는 또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서 받았던 내적인 영감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에서 커지기를,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과외 선생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몫이란 말이죠. 그걸 교회에 맡겨놨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교류만으로 천당에 가야 되는데 우리 육은 안 그렇죠. 육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거 이거 베풀어야 되는 자비는 내 몸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체성사가 필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막연하게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거나 고리타분한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그 간격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내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누구인가 가서 이걸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찾기가 힘들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갑시다. 여하튼 그래서 저도 이제 성소에 대한 것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주로 어디를 가려고 애를 많이 쓰냐면 수도원을 많이 갔었어요. 수도원을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사신부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속이 뻥 뚫리고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 정답을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면. 조금은 채워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파우사성녀는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파우사성녀는 정규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정규 교육 지금 가르치고 보고 일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학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검정고시 쳐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학이 다 나옵니다. 이 검정고시 쳐도 다, 예수님 다 이게 인정해 준다고. 옛날에 그 방송통신대학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방송통신대학이 나와도 이렇게 학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아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 번씩 방송으로 열심히 많이 들어도 월피정이나 이번에 이제 핵심 피정을 했는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통신대학교도 통신으로만, 그냥 방송으로만 해서 나중에 뭐 학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며칠은 꼭 학교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관 때문에 그래요. 졸업식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며칠은 일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월피정 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고 방송으로 들었던 것들이 여기 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장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법은요, 한국은 속지주의거든요. 속인주의가 아니고, 속지주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소지가 어디에 있으면 그 본당에 가야 된다는 속지주의예요.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속인주의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본당 신부가 여기 있다가 딴 데 간다고 신자들 다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지주의거든요. 땅이라는 건, 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파우사 성녀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파우사 성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훨씬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너무 멀어서 못하겠다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의 어떤 계단들을 밟아갈 때 제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은 영성생활에서 오는 이런 중간에 펑 터져 있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교회가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하튼 여러 군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정답을 잘 찾아내시고 파우사 성녀도 한 3년 정도의 시간 이상을 예수님께 영적 지도자를 달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야,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뭐 또 그렇게 다른 영적 지도자, 그 신부가 필요하냐라고, 고해시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생각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내용 알아듣겠습니까? 육적으로는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생방하면 돼요, 생방. 24시간 생방송 하시면 되잖아. 우리는 그거 보고만 있으면 되지. 왜 교회가 필요해요?
은탁에서 또 자비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가르쳤던 것이 말, 행동, 기도죠. 기억나시죠? 말, 행동, 기도. 영적인 자비뿐 아니고 육적인 자비도 베풀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내 육을 움직이게 돼요. 영적인 지도만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런 빈틈이 생기거나 혹은 간격이 벌어질 때는 절대 그쪽으로 돌아서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비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 솔직히 이야기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0년 2월달 그 훨씬 이전에 97년도 8년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원사님들 찾아가서 얘기해도 몰라요. 글쎄 좀 생소하긴 하고 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책도 있죠.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이제 깜깜이가 아니고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격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혹시 내적으로 이런 것에 부딪힐 때는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길로 가다 보면 답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외로움들은 신앙적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에서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100년을 내가 그렇게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과일을 파는데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면 줄 수 없어요. 혼자서 열심히 한 거지.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비 10년을 바라보면서 원칙을 세우고 난 뒤에는 이제 중요한 연습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간격을 빨리 좁혀버리고 충실하게 따라가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주를 자각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뭐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현주를 자각하는 살아계신. 그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현주를 자각하지? 지금 제 옆에도 예수님 계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현존을 자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그냥 하나님. 제가 이제 아주 많은 나이가 들은 사람은 아니죠. 요즘은 뭐 나이 60 전부 무슨 청춘이니 이빨을 뭐 이런데 그 이야기가 뭐 옛날에 아유 60 뭐 이빨 청춘이지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현주를 자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뒤늦게 저는 알았어요. 1년, 2년 전부터 혹은 한 3년? 뭐 그쯤치 된 것 같은데 혼자서 생활하면서 뭘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혼잣말을 말해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혼잣말을 하는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혼자 중얼중얼해요. 이게 말을 걸기 대상이 없는데도 말을 건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이 그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자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습관? 그런 것이 있겠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들을 그렇다고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을 닦다가도 아우 예수님 이게 진짜로 기름때가 많아갖고 뭐 이래. 난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제가 하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24시간의 관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현존에 대한 자각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는 화가 나요. 그래 예수님 내 팔을 꼭 붙들고 있어요. 화내지 말라고. 이 부분들을 내가 자꾸 인식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격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를 많이 내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감히 하느님 옆에 계시다는데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은 훈련되라 그랬죠?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본당에도 제가 이제 미사를 드려주러 가면은 이렇게 성모상 앞에서 가끔씩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나가면서 휙 들어가는 사람, 인사 꼭 하고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진지하게 초안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사람 막 갈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 현존을 그곳에서 느끼려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를 느끼려면 모든 시선들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축성한 성상 안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24시간 내 눈에 보이고 담아놓는 모든 것들, 내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때 그때에 이 자각하는 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희망, 겸손의 특성을 얻게 노리기, 그녀가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의탁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으려면 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님 자비심에 대한 관상, 하나님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하나님과 일치, 그리고 믿음, 희망, 겸손, 덕성을 얻기 위한 노력. 여기에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통해, 신뢰. 이 덕성들을 훈련해야만 이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끊임없이 의탁하는 태도로 연결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도가 바탕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사 성령가 지향하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그 태도, 그 어린아이의 태도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뭡니까? 이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남은 평생의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없이 주님께서 선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주실 거라는 확고한 신념, 신념은 나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되면 내가 맡길 수가 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영성, 어린아이 같은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지면 아이처럼 아무것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생활이라든지 관상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냐면 아니고 이것이 24시간 이어져야 된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가능했어요. 이거 연습을 하면 됩니다. 24시간 예수님과 계속 자러 갈 때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혼 안에서 느끼는 예수님을 때문에 일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그 일을 더 잘 해나가고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지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내가 한 건 아니고요. 들었는데 어떤 분이 분명히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신호도 앞에서 그 고가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좌회전하면 부산역으로 가는데 여기에 선 것까지는 기억을 안 돼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부산역을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 알아듣으시겠죠? 졸한 거예요. 졸면서도 무의식 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파란불인데 갔어요. 만일에 빨간불인데 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빨간불인데 그랬으면 큰일 나겠지만 아주 늦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자비를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신부님을 되게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어? 근데 차선도 하나 안 변하고 가고 있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잠이 들고 일을 잘못하는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게 만든다. 더 풍요롭게 감싸주고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왜?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끊임없이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롭기를 그렇게 애를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불러드렸던 것 같이 신비에 대한 관상이 반드시,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탁의 출발점은 한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입니다. 하는 자비가 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인전을 자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덕성들, 도덕적 덕성뿐 아니고 신망의 삶들을 키워가는 이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때 의탁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듣고 실천해라는 이야기죠. 알아내는 것은 다 이렇게 덜쳐놨으니까.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참된 의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신들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청하신 분들도 의탁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비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빌어줄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십시오.